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찬송의 능력을 체험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에 3요소가 있죠.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보통 교회에서 보면 교회에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뭐죠? 기도죠. 기도하라. 기도 강조하지 않는 교회는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뭘 강조하죠? 말씀을 읽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꾸준히 읽자, 마음판에 새기자 그럽니다. 그런데요, 웬일인지 찬송은 잘 강조를 안 해요. 찬송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말씀과 기도는 많이 강조하지만 찬송은 잘 강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면 찬송은 뭐 주일날 와서 예배하면 그 예배 순서 안에 들어있는 거지 그 정도로 여기거나 또 간혹 우리가 찬송을 듣죠. 그러나 우리가 입술을 열어 찬송은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지으신 목적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그게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찬송 중에 거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찬송을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리고 찬송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성경 맨 뒤에 보면 요한계시록 있죠? 요한계시록을 지은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근데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때 환상을 보았는데 그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저 천상 그 보좌에서 네 생물과 24명의 장로들과 흰옷을 입은 수많은 아주 허다한 무리들 가운데 찬송을 받으시는 장면을 목격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찬송은 이 천상에서만 울려 퍼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지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다음 놀라운 은혜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찬송이 임하는 곳에 영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가장 큰 변화가 뭐죠? 마귀가 물러가요. 마귀가 거할 수가 없어요. 마귀는요, 찬송을 싫어해요.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마귀는 자기를 높이는 걸 좋아하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찬송을 하면요, 마귀가 물러나요. 견디지 못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찬송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리 영혼에 기쁨이 와요. 우리 영혼이 감사로 넘쳐요. 우울했던 마음에 평안이 와요.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죠. 그 다음 우리가 찬송을 하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은 기도해요. 기도만 기도가 아니에요. 찬송도 기도해요. 곡조가 있는, 가락이 있는 기도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열린 마음을 갖고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사울왕이 있죠. 근데 사울왕은 좀 심령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틈만 나면 악령이 임해가지고 사울을 괴롭혔어요. 그 아들이 보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건의를 합니다. 왕이 그렇게 악령한테 자꾸 시달리는데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치용해가지고 옆에서 시중 들게 하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다윗을 데려갔습니다. 다윗이 옆에서 수금을 탈 때 성경이 보면 뭐라 그랬죠? 그 강팍했던 그 사울의 심령이 아주 상쾌해지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울적할 때 찬송을 해보세요. 찬송할 기분이 아닌데요. 그래도 해보세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마음에 변화가 와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평강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찬송이 가진 수많은 능력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은 그 옛날이지만 음악 치료를 받은 거예요. 찬송은요, 우리에게 평상시뿐만 아니라 임종시에도 엄청난 능력을 받아요.
누구나 사람은 죽음을 앞두고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건 본능이에요.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라는 의심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주변에서 찬송을 불러줘야 돼요. 그러면 일단 마귀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그의 영혼에 기쁨이 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옵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애창하는 찬송가를 한두 개 정도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좋아요. 그러면 자기가 임종 전에 자식들에게 나 임종할 때 이러한 찬송을 불러다오. 그러면 자식들이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이 애창하던 그 찬송이 들려준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마음이. 그래서 미국에서 조사를 했어요. 임종을 앞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부른 찬송가가 3곡이에요. 첫 번째는 주 하나님 묻히으신 모든 세계. 이거를 미국 사람들이 임종 전에 많이 불러달라고 했답니다. 두 번째가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세 번째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이 3곡이 임종을 앞둔 분들이 불러달라고 요청한 노래라고 합니다. 이처럼 이 찬송은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도 능력이 있지만 찬송도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되. 역대하 20장을 보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성경을 보면 여호사밧 왕이 신앙이 좋은 왕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어느 날 큰 소식을 듣습니다. 이웃나라 연합군이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한 개 나라도 아니고 3개 나라가 한꺼번에 쳐들어옵니다. 이거 계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병력.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여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있나이다. 여러분 개인이 아니에요. 일국의 왕이에요. 수많은 신하가 있고 군대를 거느리고 있고 많은 물자가 있고 그런데도 연합군이 쳐들어오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주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을 못 말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거들먹거리겠어요? 허세 부리겠어요? 이게 현실인데? 여러분 왕이 이 정도면 다른 백성들은 오죽하겠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뭐라고요? 이 전쟁이 여호사밧과 너희 백성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것이다. 야, 너무나 감격스러운 말씀이에요. 그럼 얼마나 부담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도 아세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요 하나님도 아세요. 그냥 놔둬. 너희가 할 수 없어. 기도만 해. 하나님이 더 잘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갖고 우리가 끙끙대면 어떻게 되죠? 우리 몸에 병이 옵니다. 마음의 병이 들고 그 다음 육신의 병이 옵니다.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감당해요?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전쟁은 너희한테 속한 게 아니야. 나한테 속한 거야. 하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추가하십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고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신 것을 너희는 지켜봐라. 너희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 말씀을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왕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슨 이웃나라 연합군을 맞서서 그런 싸울 입장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평범한 시민인데 우리는 이런 일이 없죠. 그런데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 이와 버금가는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가? 우리 방법으로는. 그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이 내가 감당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면 더욱더 하나님께 철저히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싸움은 하나님께서 대신해 주신다 그랬으니까 나는 뭘 해야 되지?
뒷짐 주고 있으면 되나? 그게 아니죠. 하나님 분명히 뭐라 그랬죠? 대열을 이루고 서서 그와 함께 나가라 그랬어요. 주신다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팔짱 끼고 있지는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도 우리가 해야 할 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호수아 아버지 깨달은 게 있어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가 성가대를 조직합니다. 군대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찬양을 하며 행진하게 했습니다. 아마 적들이 보면 웃었을 거예요. 쟤네 뭐하냐? 웬 성가대? 그들이 볼 때는 아마 이해가 안 됐을 것입니다. 저 여호수아밭이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 적들은 전혀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군대를 왜 뒤로 했죠? 싸울 일이 없거든요. 너희는 싸울 게 없다 그랬어요.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성가대를 앞에 내세운 것입니다. 찬양을 하고 막 그러니까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진짜 우리는 손 하나 까딱 안 됐어요. 근데 적들의 진영 사이에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것도 자기들끼리. 자기들끼리. 모압과 암몬이 편을 먹고 어떻게 됩니까? 세일을 깨부숩니다. 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두 나라가 한 나라를 부숩니다. 그 다음에 멸절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자기들끼리 또 싸우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이 자기 싸워. 그래서 유다 진영에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들이 싸우다가 다 죽었어요. 유다 나라가 한 일은 뭐죠? 다 서로 싸워갖고 전멸된 상태에서 들어가서 수많은 전쟁 물자를 탈취하는 것뿐. 여러분 이것이 찬송의 능력이에요. 유다 군대가 싸운 게 없어요. 싸움은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은 성가대가 앞장서서 찬송을 하나님께 올린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감동하시면요 무슨 일을 하나님께서 벌이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 두 전도자가 나오죠. 이 사람들이 마케도니아의 빌립보 성에 가서 전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내쫓고 나서 그 점치는 귀신을 이렇게 부려먹는 그 주인들에게 고발을 당해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이들은 감옥에 갇히기 전에 엄청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힌 거예요. 우리가 본문을 보면 바울과 실로는 결코 신세를 한탄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원망할 수 있죠. 하나님, 제가 나쁜 일 한 적도 없고 복음을 전했는데 어째 하나님은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이러한 신세가 되면 어떻게 되죠? 신앙 있는 사람은 그래도 기도하겠죠. 하나님 구해주세요. 너무 많이 맞았습니다. 빨리 구출해 주세요. 나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찬양이 나오겠어요? 찬양이 안 나오죠. 너무너무 몸이 아픈데 괴로운데 신세가 말이 아닌데 정말 기도도 살기 위해서 아마 억지로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울과 실로는 한밤중 기도와 찬송을 했다. 근데 여러분 그 어려운 상황에서 찬송을 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옵니다. 그게 뭐죠? 큰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대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이들이 갇힌 곳은 지하 감옥이었는데 지하의 그 감옥토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들을 가둬놓은 그 지하 감옥에 문이 막 문짝이 열리는 거예요. 묶었던 다리에 착고가 풀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언제라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타러 갈 기회가 생긴 거죠. 신비한 사건이죠. 여러분 잘 알지만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뇌막염에 걸렸죠. 알 수 없는 고열에 시달렸어요. 막 39도 40도 됐어요. 그 당시 개발된 항생제 중에서 제일 센 걸 썼어요. 처음엔 조금 말을 듣는 하더니 안 들어요. 막 6시간마다 그 항생제를 맞고 해열제 맞았는데 그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4시간, 2시간. 아들은 사경을 헤매고 눈을 감고 있는데 자꾸 찔러대는 거야. 간호사가 와가지고. 처음에 6시간마다 찔러대더니 4시간, 2시간. 애가 그 맞을 때마다 이러는 거야. 내가 너무 안타까운 거야.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2시간에서 어떻게, 이제 1시간? 그거 안 들으면요, 애 죽는 거예요. 경기 일으키면. 39도 40 넘으면 경기 일으켜. 그럼 뇌가 손상이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떻게 무슨 정신을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찬송을 했어요. 증인들 많아요. 우리 그때 2인실에 있었는데 찬송을 딱 펴고 1장부터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찬송가 내가 다 알아요? 모르죠.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모르는 거 제껴놔. 하여튼 찬송은 1장부터 부르는 거예요. 반주가 어딨어요? 그냥 부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살려달라. 기도도 했지만 찬송을 그렇게 많이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가 오나 의사가 오면 그때 잠깐 수도 어떻게 되냐고 보고 가면 또 찬송 부르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도 찬송했죠. 저도 그때 찬송 엄청 불렀어요. 그때 집사 시절인데. 근데요,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주사를 주고 이렇게 열이 안 내려던 애가 찬송을 부르고 나니까 며칠 있다가 서서히 열이 떨어지는 거예요. 맨날 39도, 40도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38도에서 왔다 갔다 해. 그 다음에 37도, 36도 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찬송은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 기도가 막힐 때 찬송을 해보세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차라리 찬송을 하세요. 기도가 막힐 때.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20일 만에 태어난 거예요, 그때. 기적이에요. 그럼 여러분 경험상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도 같이 해보세요. 놀라운 은혜가 내려납니다. 이처럼 기도와 찬송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입하시는 근거가 됩니다. 특히 찬송은 나 자신을 위로하고 나 자신에게 믿음을 가져다 줘요. 여러분 요즘 세상 바쁘죠? 누가 와서 나한테 와서 위로해 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자기 살기도 바쁜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셀프 위로를 해야 돼요. 셀프 위로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뭐죠? 찬송하는 거. 찬송하면요. 찬송하는 가운데 내가 위로를 받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을 지배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찬송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앞서 살핀 것 같이 찬송은 여호사밧 경에 적군을 물리치기도 하고 바울과 실라처럼 큰 지진이 임하게 하셔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간주장이 회개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찬송은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하는 계기가 됩니다. 찬송은 위대한 우리 신앙생활의 무기예요. 여러분 우리 찬송을 묵혀두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도 하지만 우리가 찬송도 해야 돼요. 틈만 나면 여러분 입을 열어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찬송보다는 듣는 걸 좋아하더구만. 듣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건 뭐죠? 우리가 찬송을 듣는 것도 좋지만 입술을 열어 내뱉는 거. 하나님을 찬양. 그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벌어집니다. 이처럼 찬송으로 기도와 더불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